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종종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죄와 절망과 고통 중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 목회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신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김병년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혼자서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목회도 하시고 간병도 하시고 아이들도 돌보시고 다 어려운 일인데 어느 게 제일 힘드시냐고 물으면 참 그런가요? 정말 다 힘든 일인데요. 예. 아내가 누워 있는 게 성격이 급한 저에게는 예전에는 말만 하면 이렇게 반응이 왔는데 그래요. 그것도 힘들고요. 예. 또 아이들은 전적으로 저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는 사람들이 훨씬 편한데 네. 아이들은 저한테 되려 거꾸로 요구하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고 또 선교단체 할 때하고 교회하고 너무 다른 거는 다르죠. 교회는 정말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데 학생들은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떠났는데 이 성도들은 안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한 교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런 게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아이들 돌보는 거. 예. 그래요. 큰 딸이 안에 쓰러지고 나서 한 2년 뒤에 제가 이제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네. 큰애가 몇 살 때 쓰러지셨어요? 9살 때요. 9살 때. 예. 그래서 어느 날 아이에게 맛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코코아를 사주러 데리고 가면서 힘든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나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아이한테 얼굴을 주지 못하고 예. 반대로 돌려서 운전해 가면서 울면서 그냥 그래 너도 힘든 게 진짜 많지. 그렇게 그때 이제 아이들의 어려움을 아내 처음 쓰러졌을 때는 아내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 당혹감 때문에 안 보였는데 2년 뒤에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얘들이 힘들구나 그렇게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깨워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탁 눈을 뜨면서 아빠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시간에 막 쫓기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해서 밥을 먹으라고 이렇게 앉혔는데 애가 또 다리를 꼬고 앉아서 계속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숟가락을 확 던지면서 먹지 마, 다 나가! 그렇게 막 정말 성질을 부렸죠. 그리고 애를 울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낸 적도 있고요. 그 둘째가 지금은 이제 10살인데요. 네. 10살인데 그 녀석도 어렸는데 9살 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음식이 나오는데 좀 아이들 입맛에 잘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데 왜 먹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거 할머니 아니면 누가 만들어 주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난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이들 돌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9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쓰러지실 네. 때 9살, 네. 4살 네. 지금 들어보면 네. 그리고 2달? 네. 이틀. 이틀? 네. 2달이 아니고요. 예. 산후조리도 예, 못했습니다. 못하시고 그냥 쓰러지신 거. 그러니까 쓰러지신 지 6년이 되신 거죠. 네. 그 지금 상태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이제 뇌경색적으로는 전신이 마비가 되어가지고요. 예.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움직임도 사실은 없고요. 이제 있는 것은 눈썹 깜빡이는 거. 그러니까 청각으로 듣고 눈썹을 이제 깜빡여서 그게 예 아니오로. 반응으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당신 요 말이 맞으면 한 번 깜빡여 봐. 그러면 이제 한 번 깜빡이고 만약에 틀리면 2번 하라 그러면 2번 깜빡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아니오로
주로 대답하고요. 아니 그러면 이틀 전 출산하시고 네. 이틀 후라 그러면 네네. 그야말로 이제 산후 조리도 안 됐을 네. 때거든요. 네. 뭐 이렇게 몸을 움직이셨어요? 아니면 평소 지병이 있으셨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데 출산도 다 잘 넘기셨는데. 네. 그 의사들도 저희가 안에 쓰러지고 난 뒤에 병원 이제 기록부를 예. 다 사본을 달라고 해서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이거 한번 체크 좀 해봐 달라고 했는데 네. 전혀 이상 없고요. 실제로 살면서도 안에는 크게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출산 후 이틀이지만 또 교회 개척 4개월 만에 그러니 목사님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뭐가 깐난 그냥 핏덩어리 눈앞에 있어. 교회는 4개월이 됐다 그러면 뭐 전혀 자리가 안 잡혔을 네. 때 아니에요. 정말 당혹스러워서 많이 울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14년 동안 일했던 곳을 떠나서 딱 갔는데 가서 딱 그 4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아내를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에 기도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금식도 많이 하고 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2년 돼도 이제 안 일어나니까 점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제 외로움들이 막 찾아오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또 극복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갈등하는 게 교회를 해야 되는지, 가정을 돌봐야 되는지, 그렇죠. 제 자신을 지켜야 되는지,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지 이 혼돈에 그냥 어떡해요. 계속 뒤척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더 어려움이 겹쳐지 않습니까? 아까 화면에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그 화재 사건은 어떻게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 14년 만에 열린 11년 만인지 14년 만에 네. 열린 전국 수련회 주 강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와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하고 또 아내하고 이런 큰 대회를 섬기면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40일 작정을 하자고. 아니 부인은 아무것도 못 예. 움직이. 예, 못 움직이는데 이제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를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스타렉스 9인승 그 뒷면을 네. 이렇게 예. 의자를 접고 하면 이동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40일 작정을 하고 2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주일 저녁인데요. 주일 다 일을 마치고 이제 다시 10시 아내를 데리고 제가 교회로 가고 그리고 장모님은 그날 저희 집을 돌보는 그 도우미가 사정이 있어서 못 와가지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는데 제가 10시 도착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교회 청소를 하고 좀 그날이 좀 날씨가 우중충하고 싸늘해서 아내에게 발에 이제 전기 찜질기를 이렇게 덮어주고 저는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한 3시간 10분 정도 뒤에 깼는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전기 찜질기가 가열이 된 불량품인데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탔는데요. 그 밑에 깐 돗자리를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불이 확 번지진 않고 그냥 서서히 태운 겁니다. 그래서 아예 둥글게 그냥 한 30cm 이상. 아니 지금 그럼 발 밑에 그게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기 찜질기는 발 위에 있는데 돗자리는 발 밑에 있는데요. 위에서 열이 가해지니까 밑에 돗자리가 이게 마른 거니까요. 예.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타들어가요. 그러면 예. 사모님은요?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3시간 동안 생사를 다 그냥 그대로 다 태운 거죠. 아니 그 청각은 있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 감각, 발의 감각은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니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 화상의 뜨거운 열기는 다 느끼는 거죠. 느끼시죠. 네, 제가 그 끝나고 나중에 당신 그거 다 아유, 느꼈냐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고. 아유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네. 본인이 다 느끼면서 그걸 다 탄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병은 그건 병이니까요.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제 자신의 불찰, 그 다음에 과욕,
무례함. 아니 그 화상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셨으면 다리를 절단을 해야 했었습니까?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갔을 때요. 화상 입었을 때 네. 데리고 가니까 의사가 맥박 수만 200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심장 맥박이 200이 넘으면 사망 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발은 다 태웠고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정강이까지. 아유 네, 어떡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다리를 다 절단해야 되는데 의사가 이식할 피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절단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리 보고도 감사했죠. 한쪽 붙은 것만 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뭘 접고 뭐 수습을 하신다든가 네. 예, 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을 해오셨어요. 해오시면서 하나님 원망의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첫 번째 병보다는요, 두 번째가 더 저를 그 이제 괴롭. 자책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2007년도 이제 학생들 수련회 주제가 설교 본문을 제가 룻기로 잡았는데요. 룻기 1장에 보면 그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왜 여호와께서 나를 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본당에 탁 앉아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라고. 왜 나를 자꾸 때리냐고. 그렇게 막 밤새 울었죠. 하나님 정말 왜 때리냐고. 하나님 내 계시긴 계시는데 왜 자꾸 때리면서 계시냐고. 그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1절이고 2절에는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막 그 이후로는 엄청난 감정의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 왜 불 일어나기 전에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다 해야지 왜 불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뭐냐고. 그래서 정말 함께 한다는 말 이전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함께 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이사야서 43장을 읽다가 요 관로 안에 있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함께 한다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엄청난 원망들 속에서 한참 원망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있잖아. 너 내가 네 아내를 사진으로 영정으로 보지 않고 숨쉬고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 밖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선교단체의 전국 수련회 주강사는 하루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교대회가 첫날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네. 이제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나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다리가 화상의 정도가 넘어서 절단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일주일 후에 있을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네. 그게 불가능하죠. 한강성심병원에 이제 그 일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한일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하려면 한강성심병원이 낫겠다 싶어서 옮겨놓고 이제 수요일까지는 아내 별 떠날 수가 없이 안정을 시켜놓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유. 본문은 잡았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의 영적인 멘토인 선배 간사님이 김 목사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다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구나 해서 빨리 이메일로 많은 성도들과 제 동력자들에게 내가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4편의 설교를 한 1시간짜리 4편씩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 중보자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침 7시에 병원 근처에 이제 한 형제 집을 완전히 통째로 빌려가지고요. 그 집에 가서 아침 먹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 저녁 7시 되면 한 편 내지 한 편 반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니 머릿속이 맑아지든가요. 그건 제 힘이 아니고요. 예, 그냥 하나님이 중보자들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들어주셔서. 네. 그 상황에 목사님 마음 이상 아픈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 많은 성도들도 참 네. 고통이셨겠어요. 네. 힘이 드셨겠어요.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아픈 아내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데요. 저희 성도들이 개척하고 난 뒤에 보통의 경우는 사모가 아프면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아니 아프고 이런 과정에서 떠난 성도보다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 돌보는 일들 많이 하고요.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첫 해에 1억 5천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원망도 해봤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 돈 달라 그랬냐고. 아내만 이렇게 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을 왜 자꾸 돈 주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요.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자기들의 고통을 저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허물이 드러나도 슬그머니 숨기고 심한 경우는 이제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또 함께 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그 이제 설교 준비하실 때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준비는 하지만 하고 위로는 또 본인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고통도 왜 우리가 이빨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나온다는데 정말 신음소리로 만든 설교문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던가요? 네. 그 설교를 이제 첫날 하고 내려왔는데요. 한 자매가 왔어요. 그런데 7장의 엽서를 빼곡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제 설교를 제 아내가 쓰러지기 전 한 4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렇게 가정이 행복하면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때 그는 자매는 이제 우울증에 앓고 있었고 그 편지에 처음 다른 사람에게 밝힌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나팔관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예.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변한 줄 모르고 사실은 수련회 오고 싶지 않았다고 강사 보고 네. 이전에 그 아픔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첫날 와서 그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회개도 하고 또 자기가 그 설교를 쭉 들으면서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남편이 경건한 남편이 나타나면 나도 결혼할 수 있겠다. 그런 걸 써왔어요. 그리고 또 그 설교 끝났는데 어떤 한 자매가 오더니만 목사님 오늘 우리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네. 근데 수련회 온 거예요. 그래서 걔 붙잡고 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주시는 위로는요. 저도 아픈 건 사실인데 제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너무나 많이 아파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말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생활의 하루하루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안 그러면 이어가고 지치죠, 계신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우리 김병년 목사님은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시작은 이제
제가 아주 골짜기 시골에 살았는데요. 네. 여름 성경학교 온 대학생들이 들려주는 그 찬양 소리에 네. 그냥 끌려 들어갔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네. 그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다가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한 번 들어갔는데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회심을 하는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네.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여름에. 일이 있었습니까? 요르단의 선교사님으로 이제 가 계신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요. 저한테 그 수련회에서 너는 율법주의자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명덕교라고 하는 대구의 고신적 교회를 다녔는데 예정론을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예. 나 예정 받았는데 형이 왜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시비냐 예.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 정말 내가 예정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예. 근데 그때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이었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뒤에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네. 그런데 세상에 어느 낚시꾼이 고기 잡고 죄를 깨닫는 낚시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예수 앞에 서본 적이 없다. 규칙은 많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네가 서봤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으면 이것 안 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때 네가 얼마나 규칙 속에 갇혀서 살고 자유함이 없는지를 그리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네. 밤새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름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저희 아버지는 술꾼이셨습니다. 30일 중에 한 29일을 이렇게 취하시어서 사시고 논두릅 밑에 주무시면 리어카로 어릴 때 보면 제가 이제 모시러 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있다가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2차를 시작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또 내가 모시러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런 집 싫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왜 예수님 술을 왜 만드냐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막 했습니다. 하니까 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그냥 시골에서 제일 기쁠 때가 잔치집이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동네라도. 근데 그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완전 파장인데. 가만히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고 난 한참 앉아 있는데 아니지. 잔치집에 술 떨어지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술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나 예수를 정말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저는 집안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예수 믿는 건 굉장히 즐겁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채워주는 분이라면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 참, 예수님이 2차 벌리셨다는 거. 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IBF에 꽤 오랫동안 이제 몸담고 계셨나 봐요. 네. 몇 년을 계셨어요? 14년을 간사로 네. 일했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죠. 제가 인간이 되고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영적인 멘토와 선배들, 선후배들 만나면서인데요. 특히 이제 간사로 사역하면서 사역자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4년 일하고 났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만 아니지만 6개 대학 학생들 150명을 단체에서 제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체에서 150명을 제명해요? 네. 굉장히 대사건이에요. 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신학적인 변질도 일어나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간사했기 때문에 저도 서명을 해야 되는. 그래서 1991년도 그게 이제 12월쯤인데요. 수련회가 다 끝나고 금요일이 돼서 목요일날 그런 서명을 하고 금요일날 학생들은 자기 학교별 모임을 가서 이제 그런 다음 학기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막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본당에 앉아가지고 내일이면 내가 사표 쓰고 이제 이 짓은 안 한다네. 이 짓은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제가 맡은 학교에 가지도 않고 속으로는 우는 거죠. 오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새벽 한 서너 시쯤 됐는데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본문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한참 지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여기 와 앉아있지. 그 말 한마디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 집에 제가 처음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맞기도 하고 삼촌한테 혼나기도 하고 수없이 광신자 소리도 듣고요. 내가 당신 사랑했으니까 여기 와 앉아있지. 그러고 막 우는데 저는 회개하면서도 머리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 답이 온 게 아니고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양을 다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이 그러면 쟤들이 잘못한 건 아니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나를 목자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맹가. 그때는 매라는 단어는 생각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러면서 나를 바꾸려고요. 그때 이제 울음이 터졌는데요. 한 2년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1993년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를 간사로 뽑은 신웅섭 간사님은 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수련회 오셨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왜 간사 같지도 않은 나를 간사로 뽑았냐고. 애들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나. 병현아, 나는 네가 변화될 줄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분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간사 같지도 않은 저를 뽑아놓고 그 변화되기까지 기다려준 그 영적인 멘토. 그분,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안 하고요.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먼저 저 자신을 은혜를 달라고, 저를 바꾸어 달라고, 안 그러면 또 어차피 가서 내가 죽일 거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설교 20분 준비해도 이러면 안 되지만, 묵상하고 기도 시간이 많고 그런 가운데 가면 학생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간증집 출간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 간증집을 아무래도 만들려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되실 거고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울었습니다. 쓰면서. 그러시겠죠. 그러셨겠죠. 예, 많이 울고 특히 이제 내가 아내를 정말 외롭게 했구나. 간사사에 갈 때 집을 제일 많이 나간 게요. 어느 날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는데 주 단위로 해서 28주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8주면. 긴 게 아니고요. 그때 제가 동안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 그 정도면 가정부분에 고소하면 이혼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가. 예, 그런데 이제는 제가 외로우니까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도 아내가 누워 있는데 가서 다정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뭐 아이들 돌보고 교회 보고 이러니까 외로운 아내를 계속 외롭게 두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글 쓰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이번 간증집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병이 없다. 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많이 하죠. 예. 그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니까 어느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장모님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돌아가실 때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조용히 돌아가셨다고. 예수 잘 믿는 집은 내경색이 없다. 그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뚜껑이 열리면서 그럼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아유. 그러면서 정말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너무 폭력이다. 네. 폭력이다. 그야말로 폭력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번 2천만 원을 헌금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설득을 했어요. 저한테 이번에 간병비 1년치를 헌금하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딸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거래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딸 안 일으킬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그럼 제가 믿음으로 드리지요 예. 하고 드렸는데 이제 계획은 보니까 원장님을 만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뵈러 가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시면 오셔서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는 지금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 할 수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었던 게 너무나 그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을 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해답이 없는 그 삶을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일어나서 해결이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가만 묵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제일 많이 본 게 출애굽할 때입니다. 네. 불순종하고 원망해도 막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오고 그래서 야 정말 왜 불순종했는데 쟤들 다 안 죽고 그렇게 먹이셨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기적을 순종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됩니다. 아들로서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근데 긍휼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비인간화 만든다는 것을. 정말 신앙은 하면 할수록 점점 인간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요. 마지막 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광야는 천천히 걷는 거다. 아무리 마음 급하게 걷고 싶어도 광야는 빨리 갈 수도 없고 천천히 걷다 보면 끝나는 게 광야니까 너무 없애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그냥 걸으십시오. 아, 참. 그래요, 목사님. 근데 그 이제 사람의 마음은 광야가 40년 만에 가나안을 들어갔지만 내 광야는 한 4시간 만에나 그렇죠? 네. 한 4일 만에 끝나기를 바라는 게 이게 또 사람의 마음이니까 네. 참 그 광야는 천천히 가야 된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 그 아까 이제 그 언어의 폭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참 그 잘 모르고 상처 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누구 이제 많이 아프시고 위로하러 갔을 때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상대방 쪽 얘기가 아니라 내 쪽의 얘기를 하고 네네. 오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시면 이제 6년이나 되셨으니까 어떤 말들이 그렇게 많이 상처가 되세요? 제일 상처받는 게 처음 지금은 이제 이런 말들도 다 뭐 수용을 하고 또 위로하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지만 예. 처음에 제일 많이 상처받았던 말은 목사님을 얼마나 쓰시려고 예.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그래요. 말이 속에서 그냥 예.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이제 사실 궁하니까요. 예. 목사님 하면 쓰시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럼 내 자녀 셋을 다 죽이면 내가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게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지겠다. 이런 자조적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도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어떤 쓰임을 받겠지만 어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겪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훈련의 목적을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디 쓰시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는 무서웠고요. 예. 또 하나는 네 죄가 뭔지 한번 돌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예.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권사, 장로, 장인어른들이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나름대로 목사니까요. 그런데 그 딸이 그게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예수 잘 믿으면 병이 없다든지 감기 안 걸린다든지 암 안 걸린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죽어도 다 죽잖아요. 네. 우리.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들의 바램을 종교화시켜서 이렇게 붙들고 신앙인 척할 때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다들 안타까워서 그러겠죠. 뭐. 목사님,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그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네. 너무 많죠. 목사님 한 분만 네네, 아니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으십니까? 물으신다면은요. 네. 뭐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상처가 되는 말들 있지 예, 않습니까? 네. 뒤집어 놓으면 제발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네. 너무 빨리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보면 와서 빨리 기도하고 사라지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시간 가만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주더라고요. 네. 위로를. 그래서 제가 만약 아픈 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다고요. 글쎄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자기 집에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만 그 집에 어머니가 근육 무력증에다가 또 시력을 다 상실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앉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갈 때도 줄을 쳐놓고 이렇게 그 잡고 갔다가 그 줄 잡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제 아내 일이 없었다면 저를 그 집으로 초대했을까? 자기 집에 신방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게 하는 네. 그런 큰 위로하는 역할을 했다.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참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걸 다 지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옆에 와서 물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정말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캐묻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입을 여는데 내가 별로 상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굳이 와서 알려고 자꾸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네, 동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 다 자신 있게 내가 네 인생을 이해한다, 안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걸 신비롭게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데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목사님에게 앞으로 바람 또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질문, 뻔한 질문입니다. 네. 예. 말씀을 좀 나누시죠. 예. 뭐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아내가 일어나는 것이 그럼. 가장 큰 기도 제목이네.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병든 상태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를 시골로 보내주십시오. 예. 아내를 좀 잘 돌보고 예. 할 수 있게. 이 서울 생활은 너무 분주해서 아내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응답도 안 주세요. 그래서 이게 나무라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면 아내를 일으키시든지 아내를 데려가시든지 이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네.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건 확실히 기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군요. 아니구나 확신했고 예. 두 번째는 여전히 교회를 진행형으로 통해서. 교회를 예.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무튼 목사님 참 맡은 바 사명이 크십니다. 네. 잘 감당하시기를 네. 많은 분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 김병년 목사님 분명히 힘든 삶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고난을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고 계십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함께 그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병년 목사님 맡은 바 사명이 크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이 굳건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시는 것, 네, 바로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이고 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게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김병영 목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요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